예전 같았으면 화가 치밀었을 일인데 요즘은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지나가시죠? 억울한 말을 들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놓아버릴 때가 많아졌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아주 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결코 무기력도 체념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통은 스스로 멈춘다. 혹시 요즘 예전보다 화가 덜 나고 원망이 예전처럼 오래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누가 나를 몰라줘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금세 가라앉는 것 같고 그냥 지나간 일이야 하며 털어내게 되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무뎌진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 즉 마음속에 쌓였던 고통의 씨앗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억울함에 매달릴수록 업은 커지고 놓아줄수록 사라집니다. 당신이 예전보다 더 조용히, 더 담담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업이 스스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이 사라진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이상한 평화로움, 그건 마음이 자비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향해 덜 화내고, 덜 미워하고, 덜 집착하게 될수록 삶은 고요히 복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징조, 업장이 녹아내릴 때 나타나는 5가지 마음의 변화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이미 작은 깨달음의 불빛이 켜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첫째, 화가 사라지고 이해가 생깁니다. 예전엔 누가 나에게 조금만 거칠게 말해도 마음이 금세 요동쳤습니다. 왜 나한테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마음속에서 불이 일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 사람도 그럴 사정이 있겠지 하고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건 무기력이 아니라 지혜의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분노를 품지 않는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 당신의 마음이 화보다 이해를 택할 때 바로 그 순간 업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참으면 내가 손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화나면 참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먼저 잘못했잖아. 왜 나한테만 이래? 하지만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정작 속이 후련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은 더 답답하고 머리는 더 복잡해졌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화를 낸 건 나인데 정작 고통받는 것도 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는 건 남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가슴에 칼을 꽂는 일이라는 걸.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늘 미소를 띠고 계셨는데 누가 험한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으셨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내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뀌나? 화를 낸다고 그 사람이 바뀌나? 안 바뀌어. 그럼 화낼 이유가 없지.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지고
내 마음만 더 힘들어질 뿐이죠. 이해한다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 그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화는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을 해치기도 전에 먼저 내 손이 타들어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품고 있는 동안 가장 먼저 고통받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잠은 안 오고 소화도 안 되죠. 그런데 정작 화를 낸 상대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는 걸. 내가 옳아 하고 주장하느라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서 평온을 지키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참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이게 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평화를 선택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이제 화낼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제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살면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화낼 만한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정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게 큰일 같았습니다. 누가 내 앞에서 끼어들기만 해도 화가 났고, 누가 내 말을 무시하기만 해도 기분이 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것 아니라는 걸 압니다. 몇 년 후면, 아니 몇 달 후면 기억도 안 날 일들입니다. 그런 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죠. 삶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화내고 속상해하는데 쓸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사람들과 차 한 잔 마시고 산책하고 웃으며 지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은 사라진다. 처음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사랑으로 갚으라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건 상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원한을 품고 살면 내가 힘듭니다. 사랑으로 이해로 바꾸는 순간 내가 편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어제 손자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화 안 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는 나지. 사람인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니? 다만 할아버지는 이제 화를 오래 붙잡고 있지 않는단다. 화가 나면 잠깐 느끼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말이야. 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언젠가는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화를 흘려보낸다는 것. 그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남에게만 완벽을 바랄 순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화함이 자리 잡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이런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법을 배우는 것. 화내는 법을 잇는 게 아니라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것.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도 누군가 당신에게 거친 말을 던질지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이해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긴 겁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 들어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보다는 이해를, 분노보다는 자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비교가 줄고 감사가 커집니다.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 업은 다시 쌓입니다. 하지만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저 나름의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 쉬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에도 감사가 피어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바로 복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예전에는 늘 부족한 것만 보였습니다. 옆집은 차도 새로 샀는데 우리는 왜 이 낡은 차를 타야 하지? 친구 자식은 의사가 됐는데 우리 아이는 끝없이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늘 허전하고 얼굴엔 늘 불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병원에 가보면 압니다.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두 귀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며칠 전 동네 슈퍼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작은 배추 한 포기를 사시면서도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제가 물으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일? 매일이 좋은 날이지. 오늘도 숨 쉬고 걷고 밥 먹을 수 있잖아. 이게 좋은 날이 아니면 뭐가 좋은 날이겠어.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승진하거나 큰 돈이 생기거나. 하지만 진짜 좋은 일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맛있는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 비교하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저도 예전엔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서 그랬죠. 김 선생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박 선생 딸은 대기업 다니는데 남의 자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자라고 있다는 걸.
비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길은 아니어도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그걸 알고 나니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매일 무사히 출퇴근해줘서 감사합니다. 효심 있게 가끔 전화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남의 잔디가 더 이상 푸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잔디가 비록 조금 누렇더라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잔디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라는 걸. 큰 집에 사는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작은 집이어도 가족이 함께 웃으며 지낸다면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꼭 성공한 건 아닙니다. 낡은 차여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감사 3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아무데도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길을 걷다가도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저 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 저 아이의 웃음소리가 참 많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선물로 가득합니다. 절에 다니는 친구가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맸구나.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텐데 하면서. 하지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맛있는 식사, 편안한 잠자리. 이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식사할 때도 다릅니다. 예전엔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였죠.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씹으며 생각합니다. 이 쌀을 누가 길렀을까? 이 김치를 담그느라 누가 수고했을까? 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내 식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쳤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밥 한 술, 국 한 숟가락이 감사해집니다.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혼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쭤보니 그분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구름을 보고 있지. 저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 돈 한 푼 안 들고 이런 좋은 구경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말씀에 저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구름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 하늘 밑에서 살았으면서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지만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늘 무료로 주어진다는 것을. 하늘, 구름, 바람, 햇살, 새소리, 꽃향기. 이 모든 게 공짜입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다 보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니, 원래부터 있었던 좋은 일들이 이제야 눈에 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찾아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비교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누가 늘 불평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삶을 살 것인가?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 남의 것을 부러워할 것인가? 내 것에 만족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씹으며 감사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한 인생은 남보다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당신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그것이 업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미움이 사라지고 연민이 자랍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도 이상하게 예전처럼 미운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저 자기 인생을 견디고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자비가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가장 큰 불이다. 자비가 피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예전에는 미운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 그렇게 미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떠올려도 미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도 참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미움 대신 연민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며칠 전,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직장 다닐 때 저를 괴롭혔던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저에게만 유독 심하게 대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죠. 당시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왜 나한테만 저러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미움을 가슴에 품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그분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했습니다. 홀로 계시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워야 할 텐데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 그분도 외로웠구나. 그분도 마음속에 뭔가 아픔이 있었겠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심하게 대했던 건 제가 못나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분 자신이 힘들어서였다는 것을, 자기 아픔을 다룰 줄 몰라서 남에게 화풀이했던 것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니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분도 참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그분도 행복하지 못했구나. 옛 스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스승님께 여쭤봤답니다. 스님, 저를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마음이 안 갑니다.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 사람이 왜 그랬을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아라. 이해가 되면 용서는 저절로 따라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운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일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남에게만 완벽하기를 바랄 순 없죠. 자비를 베푼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큰 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이 자비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미움을 내려놓는 것, 그것도 자비입니다. 남의 잘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자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비입니다. 요즘 저는 저녁마다 작은 기도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처음엔 이 기도가 어색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야 하지?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가 한결 가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건 바로 마음속의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독을 마시는데 정작 죽는 건 나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상대는 별 생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속을 끓이고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니 미움을 내려놓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속상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만큼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는 동안 내 마음 속엔 어둠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순간 내 마음 속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봐.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봐.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친구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친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빌기 시작했더니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상하게 내 인생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자비는 남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먼저 이롭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건 평화롭게 사는 것, 미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살면 내가 먼저 불행해집니다. 자비를 베풀며 살면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어느 날 절에 갔을 때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원수를 위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를 위한 말이다.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건 상대에게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니까요.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화난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들 무언가에 불만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미움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서요.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왜 나만 힘든 거야? 하지만 그렇게 살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불만은 불만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남을 바꿀 순 없어도 남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미운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진심이 됐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차비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차비는 상처를 치유하고 업을 녹이고 복을 부릅니다. 차비를 베푸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차비를 베푸는 사람의 삶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 보세요.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자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자비가 얼마나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지. 미움은 당신을 무겁게 만들지만 자비는 당신을 가볍게 만듭니다. 미움은 당신을 병들게 하지만 자비는 당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미움과 함께 살 것인가, 자비와 함께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자비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넷째, 욕심이 줄고 평안이 깊어집니다. 예전엔 더 가지려 애쓰고 놓치면 불안했지만 이제는 내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짜 부입니다.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욕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음은 가장 부유해집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풍요가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부족했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었죠. 저 집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 차만 있으면 만족할 텐데,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끝없이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원하던 걸 갖고 나면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족이라는 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늘 조금 더 원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욕심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는 것을. 며칠 전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란다. 하나는 많이 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지. 그런데 할아버지 생각엔 욕심을 줄이는 게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이야. 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언젠가는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100억이 있어도 만족 모르고 더 원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1000만 원밖에 없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옛날 어느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답니다. 스님, 저는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직 한 가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면 늘 부족합니다. 조금밖에 없어도 만족할 줄 알면 늘 풍족합니다. 저도 예전엔 늘 더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얻고 나니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기쁘다가 금방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건가? 끝없는 욕심을 쫓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드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갖는 게 아니라 욕심을 줄이자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새 물건이 나오면 또 갖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좋은 걸 사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정말 필요한가? 저게 없으면 정말 불행한가? 그렇게 묻다 보니 대부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갖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따뜻한 집 한 채, 건강한 몸, 먹을 만큼의 음식, 입을 만큼의 옷, 그리고 마음을 나눌 가족과 친구.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다 욕심입니다. 욕심을 줄이기 시작하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갑은 두꺼워지고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돈을 쓸 일이 줄어드니 저축이 늘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줄어드니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전엔 늘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저것을 사야 해, 이것을 해야 해.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 부입니다. 동네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늘 웃는 얼굴이셨는데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지. 근데 불행하진 않아. 나는 큰 욕심이 없거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큰 욕심이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욕심이 많으면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욕심이 적으면 늘 만족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 모르면 가난한 겁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건강한 하루, 평화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덤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친구 하나가
최근에 집을 새로 샀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은 넓어졌는데 청소할 데가 많아서 힘들어. 방은 많은데 쓰는 방은 똑같아. 옛날 작은 집이 더 편했던 것 같아.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큰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은 게 항상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적당한 게 가장 좋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큰 결단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절반 이상 정리한 겁니다. 쓰지 않는 옷, 안 보는 책, 묵혀둔 그릇들. 다 정리하고 나니 집이 넓어졌습니다. 아니,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하는데 에너지가 듭니다. 걱정도 많아집니다. 이것도 관리해야 하고 저것도 정리해야 하고. 하지만 물건을 줄이니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단순한 삶이 가장 평화로운 삶입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큰 부자가 나왔습니다.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욕심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돈이 있는 사람도 욕심 때문에 불행했구나. 그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구나. 맞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문제는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적은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어듭니다. 예전엔 갖고 싶던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어집니다. 저거 뭐하러 사?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노화가 아닙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것.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없어도 행복한 것. 더 가질 필요 없이 지금 이대로 만족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부는 만족이고 가장 큰 적은 욕심이다. 이 말씀을 매일 되새깁니다. 욕심을 줄이면 척이 사라집니다. 만족하면 부가 생깁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지금 가진 것들을 돌아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욕심인 것을 구분해 보세요. 욕심인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집도 넓어지고 지갑도 두꺼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욕심은 끝이 없지만 만족은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가지려 애쓰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진짜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그 평안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다섯째, 삶이 조용히 복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 당신을 해하려 해도 이상하게 일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삶의 흐름이 거칠던 바람에서 잔잔한 바람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건 선한 마음이 복을 불러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에 복이 머문다. 선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큰 문제가 됐을 일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순조롭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선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운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 기운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딱딱하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까다롭던 일이 순조로워집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몇 년 전만 해도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자기만 손해본다고 불평했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퉜고 일도 잘 안 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변했습니다.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답니다. 화내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고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려 애썼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답니다. 예전 같으면 싸웠을 일들이 평화롭게 해결됐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이상하게 좋게 끝났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내가 선하게 대하니까 사람들도 나한테 선하게 대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보내면 선한 마음이 돌아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인과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히듯 선한 마음을 뿌리면 복이 맺힙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진리를 피부로 느낍니다. 선하게 살면 삶이 순조로워집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한 물결로 바뀌는 것처럼 삶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삶이 거칠어집니다. 자꾸 막히고 자꾸 부딪히고 자꾸 힘들어집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거친 삶을 살 것인가? 부드러운 삶을 살 것인가? 복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복 받은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선한 마음을 품어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해도 선한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선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라는 것을. 삶이 조용히 복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조용한 변화, 그건 세월의 탓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억울함을 놓고 미움을 녹이며 그저 고요히 하루를 살아내는 그 자체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끝에는 평화라는 이름의 복이 당신 곁에 조용히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 고요해지셨다면 그건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 연못에 작은 빛 하나로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수행이고 화가 사라지고 미움이 녹고 감사가 차오를 때 그 삶은 이미 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고요히 오늘 하루를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내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오늘도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당신의 마음이 평안으로 물들길 부처님의 자비로 기원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의 기도와 수행을 도와줄 향기로운 불교용품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정성껏 마련해둔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 추천용품을 눌러 당신의 마음에 어울리는 작은 불심의 도구를 만나보세요.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수행을 돕는 또 하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광명으로 평안하고
고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